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또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출애굽기 8장 1절 2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강건케 하여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바쳐지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 출애굽기 8장 전체가 둘째 재앙 그리고 셋째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둘째 재앙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모두가 많이 들어봤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또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부분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스토리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서 눈을 띄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죠? 모세에게도 나타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내 주셨고 바로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전장 7장 4절 5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계속 그렇게 리피릿하게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에게 갔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딜리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을 보고 또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받는 그 은혜, 복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왕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노발이었습니다. 왜 노발이냐면은 바로 이 애굽의 나라의 신의 생각들은 어떤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10가지 재앙은 그 나라에 정말 큰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는 훨씬 10가지 신들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 사상을 가진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 바로 왕 또한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자기는 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보는 이스라엘, 자기들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어떻게 볼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많은 신들보다 아주 하찮은 신으로 알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많은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바로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하고 모세하고 아론이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바로가 누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라고 그러느냐? I don't know him. 그런 거죠. 바로 이 바로 왕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만큼 하찮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니네 하나님은 뭐 어떻게 그렇게 하찮았으면 니네들이 수백 년 여기서 종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냐? 이런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그냥 너무 쉽고 간단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를 계속해서 계시해 줍니다. 전체적인 이 그림 속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면서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도 모르는 바로에게도 계시해 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을 계시합니다. 오늘은 바로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 아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그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순종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자기를 풍성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뿐 아니라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성장이 우리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내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가 입술이 우둔하고 자기는 힘이 없고 계속해서 뒤로 빠질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론도 붙여주시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게 해주셔요. 대화를 계속하게 하는데 이 순종하는 속에서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계속 대화가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실제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에게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로가 더 강팍해졌어요. 계속해서 바로는 강팍해지지만 처음에부터 가서 강팍해졌는데 강팍해진 것이 불똥이 어디로 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하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그 방법대로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앞서가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바로가 말 안 들을 것이다 말했는데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항의를 막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전에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여줬다면 이제는 카메라를 확 당겨갖고 조금 더 가까이 해가지고 내 강한 손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순종하고 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뭘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여기 들고 가라 하는 그 메시지가 내가 갔던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 배웠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도 또 배웠고요.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가라 하시는데 구체적인 그림을,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강한 손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하십니다. 또 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뭘 배웠죠? 모세가 말을 들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discouraged 됐다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욕. 종과 같이 종으로 일하는 그게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바쁘고 힘듦 속에서 하나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이 모세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가니까 지금 모세가 배우고 보는 게 뭐죠? 하나님의 상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도 함께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님 순종하고 갔는데 내가 좋지 않은 대우받으면 주님 노몰, 나 더 이상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을 텐데 모세는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데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까지 왔어요. 우리가 아는 10가지잖아요. 끝까지 다 가죠. 그죠? 광야까지 같이 가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그 삶 속에 순종과 이 순종을 통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이 있구나. 우리는 교회 그냥 오래 오면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또 내가 힘들었던 것을 항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좀 더 큰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 또 듣고 가가지고 수도 없이 엎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게 하셔갖고 모세가 계속해서 갑니다. 저는 이게 참 가장 먼저 받는 그 복 중에 하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벌써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신앙 속에서 주님의 음성 맨날 듣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음성 듣고 그것을 순종하러 나가고 그 속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내가 받죠? 왜 이게 이대로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따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순종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성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그대로 전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면 항상 어떻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여호와 하나님 누구?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모세 뒤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도록 모세는 하나님이 이르신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그 이르신다라고 듣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를 보면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10번도 더해요. 사실은 10가지 재앙이지만 그 전에까지 하면은 10번도 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임합니다. 근데 10번 다 어떻게 했죠? 거부했죠.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심장으로 듣지 않고 순장은 없어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가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체험했는데도 그것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멋진 부분이 있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너희들을 신으로 여기는 이 기굴이 이들을 한쪽에 딱 몰아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것을 언제 하도록 내가 기도할까? 와, 바로에게 그걸 물어봐요.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대단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대단한 메시지. 하나님이 He is in control. 하나님이 control인데 내가 언제 그것을 할까? 바로는 뭐라 그러죠? 내일이라고 해요. 내일. Tomorrow. 내일이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앞에 첫 번째 재앙에는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다 죽어갖고 무더기가 됐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피는 다시 물이 됐다는 말이 안 나와요. 피재앙. 그런 피재앙에서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다 올라왔으면 개구리들은 어떤 개구리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피 묻은 개구리랬고. 얼마나 진짜 숨 못 쉴 정도로 막 그럴까.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게 내가 언제 기도해 줄까? 당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 그러는데 Yes, I will pray for you.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언제라고 할까? 저 같으면 Now! 지금! 정신 제대로 차린 사람이면 지금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지금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죠? 개구리를 끊어주면 나는 뭘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내 손을 잡고 가자라고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되면 나는 버려야 될 것이 많은데 그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I know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게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고 옳은 것인 제가 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I'll do it tomorrow. 여러분들 바로가 지금 보여주는 거는요, 이건 불신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요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줬어요. 바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심장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자리를 내드리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게 주님, 제가 이거 다 하고요. 이 비즈니스 잘 끝나고 잘 성공적으로 돼서 더 많이 벌면 그 다음에는 I can make a lot of time for you. 시간도 많이 드릴 수 있고 돈도 많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죠? Now, 지금 나하고 가자는 거죠. 지금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고 지금 나는 너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 자기가 자신을 보여주시는 메시지고 그 메시지는 지금 살리겠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고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오늘 15절의 마지막 쪽에 가면 이런 말이 나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가지고 다 개구리 죽여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마음이 완강해지는 이 모습. 들을 때는 은혜 받았고 내한테 뭔가 체험이 됐는데 그때는 마음이 녹아진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다시 완강해져. 성장을 하지 않는다. 심각한 말입니다. 어쩌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생명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를 닮았는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이 모세가 주의 음성 듣고 계속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주의 말씀 전하라 하면 전하고 이 지팡이 들고 그 위에 손을 올리라 그러면 올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런 신앙을 닮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축복해 줬어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세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하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그러면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의 기도의 파워를 그냥 자기만의 혼자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딱 라인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가 참 하나님의 뜻과 움직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때,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같이 줍니다. 세상에, 바로에게. 같이 이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의 기도 또한 다시 훌훌 기도의 모든 것들을 너덜너덜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복음 들고 가라 그랬는데 내가 순종하고 가면서 주님 제 기도가 다시 주님께 다시 재포커스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모세가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 와중에 제가 한 점을 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비즈니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내 뜻에 대한 어떤 걸 보다도 그거 다 밀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가 나를 통해서 잘 이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이 모세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런 건강이고 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기도한다 하면서 많이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될까요? 10%가 될까요? 1%가 될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신앙생활의 현 모습이다. 살아있는 신앙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하고 주님하고 가는데 누구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옳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옳죠. 그러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니까 나에게 네가 살아있냐 죽어있느냐 말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내가 호흡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성장합니다. 순종하면 기도가 순수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순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요. 이 8장을 쭉 읽는데 세 번째 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주로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 그래요. 그죠?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죠? 바로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지팡이잖아요. 이거를 던지면 뭐가 됐죠? 뱀이 됐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그걸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걸 체험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라 그런 대로 했더니 그 지팡이가 바로 이 기적의 증거물이에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기적의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만약에 제가 그런 거를, 만약에 안경이 제가 던졌는데 뱀이 됐고 하나님께서 저거 그러면 이 안경 제가 죽을 때까지 들고 다닐 거예요. 아마 제 유언에도 그럴 거예요. 이 안경은 내 관에다 꼭 집어넣어라.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 말씀과 순종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거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들고 다니는 그런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읽어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에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 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이 지팡이를 4장 20절에 읽어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더라.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모세의 지팡이로 나왔거든요. 이때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에도 모세의 지팡이로 나와요. 그런데 그 4장에 보면은 딱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Staff of God in his hand.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이거 그러면 다른 지팡이인가?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에요. 바로 그 지팡이에요. 똑같은 지팡이에요. 모세가 체험했던 그 지팡이고 자기의 소유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마음이 굉장히 이거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의 메시지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모세의 소유인 지팡이까지도 하나님께서 my staff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 있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이 은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요. 이제 내 차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my car. 그건 하나님의 소유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붙들고.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 그래, 목사님 그러면 내 거 뺏기는 거네요. 내 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차라 그러면 내 거 뺏기는 거네. 이런 생각밖에 못해. 왜냐면 내게 하나님의 것을 표현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내 거는 누가 지켜야 되죠? 내 건 내가 지켜야 돼요. 내 능력 없어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내 거라 할 때만 좋지. 이게 누군가의 손에 뺏겨서 넘어가 버리면 그냥 저기 송아지 강 건너가니까 쳐다봐야 돼요.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것 같지만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간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나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에 붙들리고 주님과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받고요. 이 아이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이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소유 하나하나요. 이거는 하나님 따로 이거 따로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모두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This is yours, God.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이득보다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걸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밖에 있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 안으로 옮겨놓았어요. 그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저는 이번에
이 출애굽기 들어와서 그 순종에 대한 것을 쭉 보고 여기까지 오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장을 주시는, 순종하면서 이 속에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어카운트를 펴는 거구나. 같이 하나님 제게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께 제 거고.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철저하게 뻥뻥 부둥켜 안고 죽을 때까지 주님 이거 못 갖고 갑니다. 그러고 살면 여러분들 그게 끝이에요. 그거밖에 체험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내 뜻과 내 모든 그 권세를 다 주님의 손에 무릎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메시지 전하잖아요. 바로가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데 모세의 머리는 뭘로 차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왕에게 가는데 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 왕이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왕이 더 큰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이 왕은 힘이 없어요. 사실은 이 메시지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예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 왕에게 지금 그 말을 하면 잘못되면 누가 죽어요? 개구리가 이 땅 치기 전에 내가 죽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왕에게 주는, 섣불리 말 잘못했다가 내가 죽는 메시지인데, 모세는 무슨 힘을 얻고 갔죠? 온 우주의 왕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왕 중의 왕, 모든 주들 중에 주,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왕이 진짜 다니엘이 하나님과 같이 똑같아요. 그 메시지로, 그 태도로 가서 그에게 당당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순종이 주님 앞에 함께 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과정을 지켜주신,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고 채우시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스토리보다 훨씬 더 큰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꼭 붙들고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신앙생활을 살고, 내가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귀한 관계들과 소유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고 새로운 각오로 믿음 안에 전진하여 승리하는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온 우주의 참 먼지와 같은 이런 죄의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내어 정말 예수님 죽여 살릴 만큼 귀한 존재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일로 계속 미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 하라 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복음의 삶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누마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